세번역 성경 요한복음서 육신이 되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창조된 것은 그의 안에서 창조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생명은 빛.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깨닫지 또는 받아들이지로 번역할 수도 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빛이 있었다. 그 말씀은 참빛이었으니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이신 외아들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메시아,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한다.
기름 부음 받으니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지금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선지자냐고 물어보네.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가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이사야 40장 3절 했고 침례 다른 말로 침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죄를 제거하는 또는 치워 없애는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제거하는 세상죄.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세상의 죄. 죄. 세상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첫 번 제자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봐라. 그들이 따라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제10시였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바위라고 부르겠다. 부르심을 받은 빌립과 나다니엘.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 따라오너라 했더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그분이 우리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고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 있잖아.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그 요셉의 아들 예수야 라고 나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어떻게 그런 나사렛이라는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렇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그럼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예수한테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이 나다니엘에게 저 사람 나다니엘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예전에 무화과 아래 있었나 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빌립이 지금 너 불렀지? 그런데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헉! 아무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린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너무 놀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고 해서 그걸 믿느냐? 이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사람의 아들 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네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지금 빌립과 나다니엘에게 너거가 이제 사람의 아들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빌립과 나다니엘에게 진짜.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혼인잔치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의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머님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요.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했어요. 자, 여자요. 그것이 지금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우린 사람 때가 있죠. 근데 그 때가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어머님은 예수님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지금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해 줬죠.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그런 규칙이 있었나 봐요. 유대 사람들의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 맛을 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왜냐?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거기에 채우라고 했으니까 그 물이 예수님한테 온 것인지 알았죠. 그래서 잔치를 맡은 그 잔치 관리한 이 사람이 그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우리가 뭐 할 때 좋은 것을 먼저 포도주로 내놓고 손님이 취한 뒤에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때까지 남겨두었구려 라고 하였다.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상황이죠. 이 표적,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기적. 이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동으로 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까 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 나다니엘,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 성전.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성전 뜰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께서 폭발하셨네. 왜 그러셨을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화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엎으시기도 하시네요. 예수님도.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제자들은 디귿 시편 69편 9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시편 69편 9절 말씀.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에 생각하는 그 열정이 자기를 삼킬 것이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이 자기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그 성전 앞에서 비둘기도 팔고 소와 양을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고 그 장사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삼킬 것이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였다.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유대 사람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성전 앞에서 그렇게 막 상 엎어버렸으니까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기적.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 당신이 이런 일을 지금 다 엎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무슨 기적 보여주겠냐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46해, 46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이다. 예수님 몸.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말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 예수께서 6월절에, 자, 6월절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첫 번째 6월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제물로 준비해서 우슬초 묶음을 구하였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마다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주시는 약속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어떤 예식? 문설주 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6월절, 그렇게 했던 그 6월절에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아침까지 나가지 않고 밖에는 지금 전쟁터니까 그렇게 6월절에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는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와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밤에 와서 말하였다. 왜냐? 지도자인데, 자기가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낮에 오면 소문이 나니까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그에게 랍비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 자, 물과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디귿.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푸뉴마는 영을 뜻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한다.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너네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그때 이집트에서 이끌어온 그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벌을 내리셨는데 또 불평불만하자 모세가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뱀을 들어 올렸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려야 한다. 인자도. 비읍. 다른 고대 사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인자.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늘에 있는 인자. 예수님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거라고 해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그 뱀처럼 들려가지고 예수님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시옷. 해석자에 따라서 15절에서 인용을 끝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다. 예수님을 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정죄를 당하고 있으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왜 이랬어? 이런.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자기가 그 행동하는 것이 진리를 행동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 진리를 행동하는 그 빛으로 나오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고 그 빛으로 나아온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고대 사본들에게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예법을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님, 선생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 그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도 모여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 말을 내가 그때 너네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거는 그거 증언할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 신부 결혼하잖아. 신부는 신랑이 차지하잖아.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이 들리면은 근데 신랑이 오시니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차였다. 왜냐면 신랑이 친구니까.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왜냐? 나는 예수가 오기 전에 길을 닦는 사람이었으니까. 요한이. 그거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이,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하늘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난 땅에 지금 속해 있으면서 하늘의 신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하늘의 것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아낌없이 주셔야지 내가 받아야지 내가 하늘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모든 것을 맡기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모든 것은 아들의 손에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자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른 고대 사본들에게는 주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바리새파.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침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예수님의 제자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아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수가.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때는 제6시쯤 오정쯤 제6시쯤 되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나왔다. 제6시쯤 사마리아의 여자가 물을 길르러 그 시간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면 그때는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썼고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당신 유대 사람인데 나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네가 지금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응? 이 여자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상황을 보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이 우물을 다 마셨습니다. 축복을 받은 거죠. 그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야곱이 위대하신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이 우물을 마시면은 또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우물을 마시면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이렇게까지 힘들게 오지 않게 제발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기도한 거죠. 부탁.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딴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온다고. 왜냐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다 아니까. 남편 불러와. 그 여자가 대답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자가 놀란 거예요.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된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 야곱의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유대 그러니까 당신들의 사람들은 당신들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까 그 여자가 자기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그렇게 하라고 무조건 여기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 조상을 따라한 거지. 조상을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우리가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어느 장소를 꼭 거기서 드려야 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가 내다. 내가 그 메시아야 라고 말했어요. 이때 그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쩌여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는 상종도 안 하는데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 이 제자들도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상황이 됐으니까. 그 믿음이. 그래서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물 길러 왔는데 엄청 중요한 걸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내가 한 일을 모두 남편이 5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그 한 일 정말 다른 사람한테 저 여자는 정말 어떤 여자야 그런 정죄를 받고 그렇게 그 사람을 평생을 그런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여자 물들어 갈 때도 남들 눈을 피해서 그 여자를 내가 한 일, 그런 일들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하고 막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선생님 잡수십시오. 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지금 이런 거 먹으십시오 하고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내 양식은. 진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을 행하고 그분의 일, 하나님의 일, 너희들을 모든 제자로 삼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뜻을 행동으로 하고 증인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 진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해야 될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지금 밭을 봐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추수하는.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왜냐? 다른 사람이 씨 뿌린 거를 거두게 했으니까.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을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한 일을 다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서 사마리아인들과 머물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야 믿게 되었다. 예수의 말씀.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한 것을 눈으로 보았다. 갈릴리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게 하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한 거예요. 지금 그 갈릴리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때 갔다가 예수를 거기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죠.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던 그곳에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아팠네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 응?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지금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은 살 거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믿고 떠났다. 믿고. 자, 돌아가. 네 아들은 살 거야. 너거는 기적 안 믿으면 안 믿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를 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지금 낫게 된 언제 낳았니? 하고 물으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똑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가 그 1시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주님, 아멘.